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끄려 하셨다면 딱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 함께 밥 먹었던 사람, 피를 나눈 사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배신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억울함이 어떻게 역전이 되는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억울하게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 특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채색옷, 특별한 선물, 편애. 아버지의 사랑이 깊을수록 형들의 미움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그냥 가슴에 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에 서겠다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간 요셉을 형들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대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팔리던 그날, 그 아이의 나이는 17이었습니다. 자신을 판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들이었습니다. 그 구덩이의 깊이는 단순히 땅의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깊이였습니다.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가족이기에 더 아팠던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미움받았던 경험. 요셉의 구덩이는 창세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안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고위관리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모든 꿈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의 채색옷을 입던 아이가 오늘은 남의 집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요셉의 처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였지만 형통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태도는 최선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불성실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결국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가장 신뢰받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환경에 갇힙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일한 63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회사에 인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쏟아부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음도, 시간도, 건강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63세가 되던 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이 불러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출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줬는데, 이게 뭔가.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말을 걸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펼쳤는데 창세기 39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읽다가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였는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처지가 최악인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팔렸는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노예는 아니지만 마음이 노예입니다. 분노의 노예, 억울함의 노예입니다. 저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음 한쪽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물류일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차 직장인이 트럭을 모는 것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아이가 노예복을 입었어도 형통했던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거래처에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엔 한 곳이었던 거래처가 2곳이 되고 5곳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작은 창고를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직원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 자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그때는 배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옮겨진 것이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었듯이 이 집사님도 잘린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신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신뢰를 쌓아가던 요셉에게 시련이 또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반복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그 옳은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이 온다. 신앙을 지키면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반대입니다. 요셉처럼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요셉도 그 감옥에서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관원장은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었습니다.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이 2년이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조용한 구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고 기회도 오지 않는 시간. 그 2년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퇴직 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활동이 줄어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잊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이 될 순간을.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뒤에 마른 소 7마리가 나와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또 꿈을 꿨습니다.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오고 쭉정이 이삭 7개가 그것을 삼켰습니다. 바로는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전에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침묵이 이 한 문장으로 깨졌습니다. 요셉이 불려왔습니다. 면도를 하고 왕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자리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이어지던 인생이 단 하루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이렇게 옵니다.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과 술 관원장의 기억과 요셉의 준비된 믿음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개에 팔아버린 형들이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의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던 순간, 손발이 묶여 낯선 상인들에게 끌려가던 순간,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뒤를 돌아보던 그 17살의 눈빛.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험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형들 앞에 홀로 서서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형들은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조금 뒤 아버지 야곱이 내려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배신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붙였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재해석이 요셉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70세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으니까요. 그런데 형제가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던 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했지만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싸우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의 마음 안에 한 가지가 굳어졌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형제를 향한 원망.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저는 이렇게 됩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원망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쪽이 늘 쓴 것이 있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본문이 창세기 50장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경우엔 총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엔 그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부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권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야? 오래됐지? 잘 지내고 있어? 형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치의 무언가가 그 울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명절엔 전화가 옵니다. 권사님은 간증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돈보다 내가 되찾은 평안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늦게 손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채색 옷 구덩이 노예 감옥 총리. 직선이 아닙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왕궁과 가까운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술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신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가 총리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시간,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구간이 나중에 보면 총리로 가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있을 때 총리로 가는 길인 줄 몰랐습니다. 노예일 때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배신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아직 용서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에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성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총리 자리에서 겸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배신을 축복으로 바꾼 진짜 비결입니다.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 안에서 살아오신 그 믿음 안에, 흔들리면서도 결국 돌아왔던 그 역사 안에, 당신의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시작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앞세워진 것이었다. 망한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에도 이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린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요셉도 그 해석에 도달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도달하는 순간 과거가 바뀝니다. 상처가 바뀝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구덩이도 길로 바꾸어 주소서. 제 배신도 선으로 바꾸어 주소서. 제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요셉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구덩이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성경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의 구덩이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